제가 가지고 있는 교리책은 여러분들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크게 좀 뺐습니다. 오늘 선거 날이죠. 저도 오후에 투표 하고 왔습니다.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행사하고 왔습니다. 오늘 교리 강좌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이 많이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한 날 중에 하루입니다. 로고 응모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로고들이 많고 정말로 저희 스태프들 고르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밤새 함께 아이디어 낸 그 마지막 로고를 스태프들과 저도 제일 마음에 들어 했고, 또 코로나19도 코로나라는 단어가 라틴어입니다. 왕관이란 뜻이에요. 근데 원래 그 성모님 쓰신 왕관도 코로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됨으로 인해서 저희 나라도 사상 초유의 사태, 미사가 중지됐고, 그래서 저도 급하게 제휴 수요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유튜브 이 방송을 옛날부터 하려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왕관이 저희 성모님을 의미하는 왕관으로 또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으로 돼서 그 마지막 최종적인 도안이 더 좋았습니다. 예. 원래 CMBS가 C가 가톨릭이고 M이 당연히 마리아, B가 브로드캐스팅, 그다음에 S 시스템. 그래서 CMBS 이렇게 가톨릭 성모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국이 한 달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셔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예, 9시 됐다고 사인이 왔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Amen.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 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debita nostra, sicut et nos dimittimus debitoribus nostris, 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sed libera nos a malo. Amen. Ave Maria, gratia plena,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tui, Iesus. Sancta Maria, Mater Dei, ora pro nobis peccatoribus, nunc et in hora mortis nostri. Amen.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 Amen.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마지막 교리가 천사에 대해서 였습니다. 하나만 복습하자면 33페이지, 교리책 33페이지 336항 봅시다. 자, 336항. 사람은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정구로 도움을 받는다. 모든 신자들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호자며 목자인 천사가 있다. 그래서 아침 기도에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미사 끝나고 항상 같이 소천사 기도하잖아요. 그거 매일 자녀들과 함께 하면 정말로 많은 보호 받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도 죽을 뻔한 게 3번 있었지만 저 그때 소천사 기도하고 살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이 조금 많습니다. 소천사 기도 하시면 진짜 많은 도움 받습니다. 기도문은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마귀에 대해서 합니다. 신학생 때 제가 그 교주 신부님이 자기 어린 시절 체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구슬 많이 했잖아요. 구슬. 그래서 구슬을 하고 있으니까 교주 신부님이죠. 어린 시절에 묵주가 호주머니 있었는데 그냥 가서 뭐 한다고 딱 구경만 해도 그 무당이 구슬 못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빨리 저 아이 빨리 내보내라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 당황했대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때 느꼈대요. 아, 내가 이 묵주를 가지고 있고 묵주 기도를 하니까 무당이 구슬 못 하는구나. 아, 마귀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당신 경험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한번 그 마귀 들린 사람 성당에서 한번 본 경험이 있고 또 저번에 말했듯이 미국에 있을 때 직접 검은 사제들 내용처럼 제가 직접 그 일에 가담해서 한 적도 있고 또 한국에 사제 생활하면서도 마귀 들린 사람 또 제가 기도하고 또 나가게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현대인들 똑똑한 사람들 마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귀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 존재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집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면 양심 성찰이 잘 안 되고 하느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게 되니까 죄를 쉽게 짓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 맞춰서 그야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내 기준이 형성이 돼버리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이라든가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스며들게 됩니다. 결국은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순간 가장 쉽게 마귀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도 문의가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엑소시즘 에밀리 로즈하고 더 라이트라는 영화 한번 봐보시라고 하셨는데 보셨나요? 혼자 보시면 좀 무서울 텐데, 엑소시즘 에밀리 로즈 보신 분들은 뭐 설명이 필요 없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자면, 독일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에밀리 로즈라는 아이가 진짜로 부모가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나가게 하는 신부님이 그 아이하고 이제 구마 기도하다가 그 아이가 사망을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이 기소를 당하게 되고 이제 구속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영화의 스토리인데, 나중에 반전이 있어요. 이 하느님께서, 성모님께서 이 에밀리 로즈에게 물어봐요. 네가 이 마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는지, 아니면 여기서 해방되겠는지. 에밀리 로즈가 자기는 이 마귀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죽음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알게 되면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나는 나다, 나는 있는 자 그로다 할 때, 마귀는 나는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게 마귀의 행동 방식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아는 순간 하느님을 이제 의탁하게 되고 하느님을 깨닫게 되거든요. 자, 34페이지 봅시다. (34페이지) 중간 Q, question입니다. 마귀는 존재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존재합니다. 악마는 단순히 무엇인가의 결핍이 아니라 효과적인 행위자이며 삐뚤어지게 하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무서운 실제자이며 신기롭고 놀라운 실제자이다. 자, 가톨릭 교회 교리서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2851랑 보시면 됩니다. 2851랑.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악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사탄, 악령, 하느님께 대항하는 천사들을 가리킨다. 마귀는 하느님의 계획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가로막는 자이다. 마귀의 목적은 인간을 절망하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 멸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밑에 바로 마귀는 세상에서 무엇을 합니까? 마귀는 세상에서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고자 하여 항상 죄악으로 유인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마귀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인간을 유혹해서 지옥에 빠뜨린 마귀들한테 상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 2, 3등을 뽑았습니다. 3등 마귀 드디어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마귀들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소감을 물었죠. 인간을 가장 많이 지옥에 빠뜨리는 마귀 중에 찬양받을지어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영혼들, 인간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는지, 어떤 것이 통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거만하게 인간의 최고의 치명적인 약점, 성을 건드렸다고. 성. 내로남불이죠. 요즘 사람들 문화가. 인간이 동물하고 구분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3등 마귀는 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과연 많은 영혼들이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신학교에 들어가면 누가 다윗과 같으랴, 누가 솔로몬과 같으랴. 성서의 그 대단한 다윗도 밧세바부터 시작해서 늙음하게 여자들한테 빠졌고, 이스라엘 역대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솔로몬도 거의 우리 역대급이죠. 의자왕 같은 그런 역대급의 성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결정적인 원인의 제공자가 됐죠. 그래서 누가 다윗과 같으랴, 누가 솔로몬과 같으랴 라는 말이 내려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조심성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서에 오른눈이 죄를 짓게 되거든 오른눈을 뽑아버려라. 오른손이 죄를 짓게 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죠. 복음서 내용입니다. 전 고등학생 때 이 내용을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요. 내 눈을 뽑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오른눈이 죄를 지었어. 눈을 뽑았어. 왼쪽 뽑았어. 다리 잘랐어. 팔 잘랐어. 죄를 지을 때 바로 행동을 하면.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성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대체 이거를 어떤 의미로 얘기하셨을까? 그렇다고 농담하실 분도 아니고 과장하시는 분도 아니고 대체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신학교 생활하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한 묵상은 이겁니다. 어느 눈이 죄를 짓게 되거든 어느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대중에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몸의 일부분이 버리는 게 낫다 이건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눈으로 죄를 짓는 것은 대부분 성적인 죄죠. 그러니까 성적인 죄에 관련된 것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이 있어요. 이성. 예측의 능력을 할 줄 알죠. 내가 저녁 늦게 노래방에 가서 술을 시키고 도우미 부르면 나는 성적인 죄를 짓겠다라는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하면서 계속 그 행위를 한다는 건 내가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 오른눈이 죄를 짓게 되거든 어느 눈을 뽑아버려라라는 그 말은 아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라라는 의미입니다. 성에 관련된 죄는. 그 다음에 성에 관련된 죄는요, 여러 신부님들한테 성사를 보다 보면 부끄럽다는 이름으로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안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부끄러워서. 오늘은 이 신부님한테 갔다가 부끄러운 다른 신부님 갔다가 계속 돌다 보면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성에 관련된 죄는 한 사제에게만 봐야 됩니다. 나중에는 자존심 상해서라도 안 하게 됩니다. 창피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대신 한 신부님은 좀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극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묵주기도하고 성체성사입니다. 묵주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하고 성체성사 그리고 꾸준한 고해성사,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바로 오른눈이 죄를 짓게 되거든 어느 눈을 뽑아버려라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에 해당되는 것이고, 정말 좋은 신부님 만나게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단력과 지혜가 있는 기도를 하는, 그러면 이 성에 관련된 죄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뭐 자의행위 같은 경우에 제가 따로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상담도 많이 해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제가 시간 마련해서 왜 그게 죄가 되고 어떤 의미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학교 사회학 심리학에서는 죄 아니라고 가르쳐 버리거든요.
이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서 왜 이게 죄가 되는지 단적으로 하나만 끄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춘기 청소년 시절부터 이거를 절제력을 못 길러버리면, 이 자유행위를 자주 하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기적이 됩니다. 사람이 부부생활 못합니다. 잠자리 잘 못합니다. 자기 감정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감정을 위해서는 돈 주고 사도 할 수도 있고, 그냥 크게 어떤 이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윤리의 기준이 내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 대화, 부부 관계를 오히려 망쳐버리는,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에 이 절제력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이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성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합리화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마귀가 3등했어요. 1등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 마귀가 1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등입니다. 2등 마귀. 그러니까 다른 마귀들도 엄청 궁금했죠. 대체 3등이 이 정도의 전략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는데 이 마귀가 3등이라면 2등은 어쩌겠어요? 2등 마귀 등장했습니다. 상을 받았죠. 그리고 전략을 물어봤습니다. 대체 어떤 전략을 세웠냐고. 간단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나는 이 방법을 썼다고. 천국은 없고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살짝 물타기를 했죠. 지금이 괴로우면 지옥이고 지금이 좋으면 천국이지 뭐. 별거 있어. 죽었어. 예. 근데 이 논리가 상당히 세죠. 은근히 세게 들어옵니다. 나름 지옥이, 인간은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는 종교를 원하거든요. 사람은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는 종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은근히 많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유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첫 번째 마귀가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 2등이라니까요. 1등 마귀. 드디어 가장 거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립박수를 받았죠. 가장 많은 인간들을 유혹해서 지옥에 떨어뜨렸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인간들을 타락시켰습니까? 이 마귀는 나는 별거 없다고.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면 된다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뭐냐?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해. 미지근한 게 가장 골치 아픈 영혼이거든요. 이 회개가 가장 안 되는 영혼이 미지근한 영혼입니다. 오죽했으면 요한복시록에 그 말이 있잖아요.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라.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 이 미지근한 영혼들이 세속적으로는 가장 똑똑한 영혼들입니다. 양다리를 잘 걸치는 영혼. 여쪽여쪽. 그러니까 회개가 가장 안 되는 부류입니다. 이 미지근한 영혼들이. 특히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빠져들었다는 소문이 좀 있긴 합니다만.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라.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 요한복시록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잘 찾아서 또 밴드에 올려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기대하겠습니다. 2852양 봅시다. 2852양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우리 교리책에는 34페이지 2852양.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성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이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얼마나 마귀가 많이 등장합니까? 근데 왜 마귀의 존재를 부정합니까? 대체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비인 그는 사탄이라고도 불리며 온 세상을 유혹하는 자인데 그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의 결정적인 패배로
온 인류가 죄와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질 것이다. 약간 두려우신 분들 중간 부분 로마서 8장 31절 그 위에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하면서 하느님께서 또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악마를 존재를 얘기하면 부작용이 너무 또 공포에 떨까 봐서 악마는 순수한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또 성녀 대데레사한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녀 대데레사는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신 분이잖아요. 마귀들이 이를 갈았죠. 증오에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게 만들고 막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개혁하고 수도를 만들고 하니까 막 잠을 못 자게 해버리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들게. 근데 진짜로 실제로 성녀 대데레사에게는 마귀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막 괴롭히고. 근데 이 천주 자비의 글 성녀 대데레사의 자서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근데 이 성녀께서 막 십자가를 들이대고 막 해도 성녀의 경험으로는 성수가 제일 효과적이었대요. 이 십자가보다는 성수 뿌리는 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성녀 대데레사는 어디를 다닐 때 성수를 지니지 않고는 안 다녔대요. 항상 성수부터 챙겼습니다. 예. 여러분 운전할 때도 꼭 성수 챙기시고 주무실 때도 성수 뿌리고 주무시고 되게 편안한 잠 잘 수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막 가위 눌리고 너무 힘들다고 했을 때 제가 가서 방에 가서 기도해 주고 성수 뿌려드렸어요. 그걸로 해결됐습니다. 또 마귀 방해가요. 비안네 신부님, 아르스 성자 비안네 신부님. 하루에 고행사를 열 몇 시간씩 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마귀들이 방해한 게 바로 잠 못 자게 하는 거였습니다. 침대가 공중에 붕 뜨고 막 우당탕탕 소리 나고 막 잠을 못 자게 하면 피곤해서 성사를 못 주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최근에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인 파드레 비오 신부님, 피에트레일치나의 비오 신부님은 아주 수도원에 있을 때부터 아예 마귀들의 집중 공격을 많이 당하신 분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특별한 케이스고, 여러분들은 기적의 패, 스카플라, 묵주, 그래서 제가 묵주기도 강조하잖아요. 마귀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기도는 묵주기도입니다. 그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내용인데, 무당 8명이 절두산 순례한 이야기.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돼요. 하여튼 묵주기도는 마귀한테는 수갑이 되고 강력한 망치고 그렇습니다. 자, 36페이지 봅시다. 마귀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죄악으로 유인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죄악으로 유인하는 것은 마귀의 본래 흉측한 모습으로 하지 않고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온갖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빛을 가장한다는 것. 그래서 원래 가짜라는 것은 진짜랑 비슷할수록 무서운 가짜죠. 가짜라는 것은 진짜하고 비슷할수록 무서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사제들 같은 경우에 유혹은 연민으로 많이 오죠. 연민으로. 영적 지도의 이름으로 상담하다가 정들어 버리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립스틱 짙게 바르고 달려들면 거기에 넘어갈 사제는 절대 없습니다. 립스틱 짙게 달려드는데 어떤 사제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좋은 영적 상담 도와준다는 어떤 그런 좋은 명분으로 항상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주색, 술하고 주색은 엄청나게 친합니다. 그래서 주색 찾기란 말이 나왔잖아요. 술과 색은 완전 절친입니다. 주를 즐기면 사람은 색을 찾게 돼 있습니다. 주색 찾기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하느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전 술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 물론 술을 한 모금도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적당히, 그러니까 그래서 술은 어른한테 배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술은 어른한테,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이 술은 정신력 정말 길들여진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른한테 배워야지만 예의를 갖추고. 근데 특히 하여튼 그 일반적으로는 술을 즐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색을 찾는다. 주색 찾기가 된다. 그래서 술을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좀 심하게 작작이 마셔야 됩니다. 술은 좀. 그래서 정말 적당히 마실 줄 아는 힘. 그러니까 좀 술 좀 진짜 제발 특히 천주교 신자들, 특히 레지오 하는 사람들, 형제님들, 대한민국 레지오는 술로 망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술 때문에. 술이 얼마나 신앙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은근히 적당히 하게 만들어버리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술이. 제가 어느 성당이라는 말을 못하고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레저 전원들. 저는 진짜로 정말 강론 때부터 정말 이렇게 우리 이번만큼만 술 먹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한번 성지순례 한번 합시다. 미리네를 가는데 진짜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아주 레저 전원들이니까 순종 잘할 줄 알았어요. 저는 딱 명령을 했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씨알도 안 통하더라고요. 예. 진짜로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성지순례 갈 때 열심히 목주기도 하다가 오면서 길에다 다 버려본 것 같아요. 은총들을. 술로 그냥 부어라 마시, 점심 때부터 시작해서 오는 사람부터 계속 부어라 마시라 해가지고 갈 때 희생 기도한 거 올 때 다 길바닥에 버리고 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노는 것 자체가 제약시 아니고 그냥 그때는 저는 그랬어요. 아니 그냥 놀러 갈 때는 아예 아싸리 야외로 가고 왜 성지순례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술에 관대해서 저는 좀 가슴 아픕니다. 이 교리를 듣는 형제님들, 특히 레지오하는 형제님들, 레지오 좀 살려주십시오. 그 2차 주에 밤늦게 술 먹는 거 제발 좀 조절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레지오 해가지고 집에 가서 가정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고 성모님이 얼마나 민망해 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 37페이지. 오늘 괜히 또 교리가 강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상외로 오늘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무엇이냐면 영과 육이로 이루어진 자입니다. 영과 육이 만나야 돼요. 사람 인자가 영과 육이 있어야 사람 인자가 되잖아요. 영만 있으면 인간이라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라 합니다. 영이 없고 육만 있으면 송장, 시신, 시체 그럽니다. 영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송장, 시신, 시체 그런다니까요. 인간이라 부를 수 있으려면 영과 육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혼을 통해서 영의 존재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죠. 영을 살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밑에 영혼은 355항 가장 중요한 개념, 인간을 정의할 때 이것만 딱 받아들이면 오늘 이건 패스 돼도 됩니다. 355항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 355항.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 자, 여기서 줄 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마고 데이라 그래요. 이마고 데이. 자, IMAGO 이마고 IMAGO 이건 좀 좀 유식해 보이거든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외워야 됩니다. IMAGO 이마고 라틴 말은 그냥 바른 기도로 읽으면 돼요. 이마고 데이 DEI죠. 데이는 DEI 하느님. 이마고는 이미지. 우리나라로 번역했을 때 모습이고 데이 하느님의 이마고 모습.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바람에 약간 의미가 죽었어요. 우리가 모습 그러면 겉모습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마고 데이, 이마고란 단어는 내용물, 속성, 성질, 품위 그걸 다 포함한 말이에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겉만뿐만 아니라 내용, 성질, 속성, 품위, 권위까지 다 들어간 단어가 이마고예요. 근데 우리말로 모습 번역하는 바람에 이게 좀 의미가 죽어버렸어요. 원래 하느님의 모습 그런 바로 그런 의미라고 이마고 데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품위와 속성 성질을 가진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IQ 100이든 200이든 그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다.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은 하느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27항의 내용이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 성서적인 개념 말합니다. 자, 38페이지 371랑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둘이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창조의 개념은. 그 밑에 쭉쭉 내려오면 창세기 2장 23절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사람은 이게 항속 약육강식 때문에 하등으로 존재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자 372항의 해석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한 존재로서 창조되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반쪽으로나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으로 일치하도록 만드셨는데 이 일치 안에서 각자는 상대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는 동등하면서 인격적으로 동등한 개념이 내 뼈에서 나온 뼈니까 그 뼈가 그 뼈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똑같이 나온 갈비뼈는 똑같은 뼈잖아요. 이게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뼈에서 그 뼈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면서 동시에 남성과 여성으로서 서로에게 보완이 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혼인을 통해서 그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인간 생명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신다. 창세기 1장 28절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라. 이게 혼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혼인의 목적은 부부의 선입과 자녀 출산이에요. 이 두 가지가 혼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해서 자식 안 낳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지. 그게 되게 겉으로 보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 개념으로는 혼인의 목적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만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나중에 또 이제 혼인 10계명에서 그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이유도 일부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나와요. 373항에 나옵니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남녀는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땅을 다스릴 소명을 가지고 있다. 줄 치십시오. 굉장히 관리인 개념은
우리를 교리 공부할 때 우리를 객관적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입니다. 관리인이라는 개념은. 자, 줄 치십시오. 373항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남녀는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땅을 다스릴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난은 독단적이고 파괴적인 정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는 다른 피조물들을 위한 하느님의 섭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세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불교에서 피조물에 대해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불교를 잘 모르니까. 근데 가톨릭 문화에서는요, 불교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사실은 잘 모르긴 해도. 저 미국에 살 때도요, 새에 거의, 제가 거의들 새들 막 진짜 가까이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발로 차잖아요, 바로 경찰차 옵니다. 새 차면 그 거의 차잖아요. 그리고 개 지나갈 때 개가 도로에 지나가잖아요. 모든 차를 씁니다. 만약 개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면 엄청 비난받습니다. 동물에 대한, 이 피조물에 대한 극진한 존중이 이 그리스도 문화 안에서 완벽하게 배어 있습니다. 이 눈이 많이 올 때요, 이 유럽인들이요, 새라든가 다른 짐승을 위해서 음식을 밖에 내놓는다니까요. 이 함께 공존하는 게 강해요. 근데 이제 신앙이 점점 없어지면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인간끼리 서로 파괴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야국강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혼란하게 된 것은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이 질서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위배하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파괴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3단계 현상이 나와요. 좀 이따 죄에 대한 부분에서 그거는 얘기하겠습니다. 자, 356항 그 위에 바로 또 나오죠. 하느님의 모습대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 다시 또 크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마고 데이. 이마고는 라틴말로 모습, 이마고 라틴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모습으로 번역되는데 이게 약하다. 그 내용물까지 포함한 게 이마고라는 단어다. IMAGO. 그 다음에 하느님은 데우스인데 이제 라틴 말은 뭐 일격, 이격, 성격, ok격이 있어가지고 뭐 주어는 누구는 할 때는 우스 보통 이제 일반 그래서 데우스 그리고 이제 하느님 으니까 데이 그래요. 이렇게 임하고 데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뜻입니다. 356항 모든 유형의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를 알아 사랑할 수 있으며 인간만이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원하신 유일한 피조물이며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인간은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근본적인 이유이다. 막 줄치고 별표하고 하십시오. 357항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으므로 개인은 인격의 존엄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단순히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격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 퇴근하고 이제 교리를 보다 많이 참석시키려고 9시에 하다 보니까 역시 9시는 힘들긴 하네요. 저는 이제 9시부터 옛날부터 혼수 상태 떨어진 시간이어가지고 힘들지만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몇 분 지났습니까? 스텝 40분. 큰일 났네. 오늘 예수님까지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자, 그런데 인간이 이제 원죄가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히브리 성가, 이스라엘 성가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중간에 나가면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가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노래인데 태초에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브리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있죠. 이제 창세기부터 배우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놀던 그런 개념은 인간이 사자 등에 올라타가지고 수염을 잡아 뜯어도 사자가 성기를 못 내고 막 도망가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과일나무가 온갖 생명이 모든 생명이 약육강식이 아닌 서로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상태가 에덴이죠. 그런데 죄를 지어요. 이제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요. 이게 불순명이에요, 이제.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교만의 상징이죠, 불순명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이제 3단계 과정을 겪게 돼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현상이 생겨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느님은 빛 자체시고 죄라고 눈꼽만큼도 없으신 분,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가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짓게 되면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가 균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는 인간과 인간끼리도 서로 분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죄가 많은 곳에서는 인간과 인간끼리도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인간과 피조물, 이게 독해집니다. 이 풀도 독해지고 모기도 더 세지고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인간과 피조물이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3단계 현상이에요. 첫 번째는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균열이 일어나고, 인간과 인간과의,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균열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인간과 피조물이 균열이 일어나는 것. 이 과정을 겪게 돼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우리한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죄예요. 네, 원죄. 근데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한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 지은 죄 때문에 사욕 편정이라는 게 생겨요. 죄로 기우는 경향.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데 다 파괴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선을 지향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 이 양심이 있어서 이게 옳다는 것은 알아. 그런데 죄를 추구하는 그런 유혹,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죄의 결과예요. 이것을 사욕편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 천주교 신자로 열심히 살고 있어.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 착하게 살아야지. 기분도 좋아. 뭐 그게 이겨냈을 때는. 근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불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런 나쁜 놈들 하면서 왠지 속으로 부럽다니까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원죄 결과의 현상이 이게. 원죄 때문에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전제가 돼. 엄청난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투쟁이에요. 사실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매일매일이. 이 죄로 기우는 경향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것이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도, 그 대단한 사도 바오로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참 비참한 인간입니다. 해야 되겠다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만 계속 합니다. 누가 이 비참해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오로마저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그 대단한 사도 바오로도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매 기주고지만 하느님을 알면 할수록 음매 기사라가 됩니다. 이 교리를 알면 할수록. 처음에는 음매 기주고예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음매 기사라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교리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은총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을교리 편이거든요.
지극히 그냥 은총을 얻은 방법, 기도를 통해서 성태성사, 하느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하느님 우리 삶에 주도권을 행사하게 오셨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원죄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아주 중요한 개념 398항. 이 죄로 인간은, 원죄를 말합니다. 이 죄라는 원죄입니다. 이 죄로 인간은, 자, 줄 치십시오.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고 동시에 하느님을 무시하였다. 이 개념입니다. 죄는 이제 이 원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고 동시에 하느님을 무시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다 보면 그 사람한테 생기는 현상이 하느님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거에 대한 거룩 개념이 무너지게 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특징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게, 함부로 평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을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398항, 이 죄로 인간은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고 동시에 하느님을 무시하였다. 곧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하느님을 거슬렀고 피조물로서 자기의 처지가 요구하는 것을 거슬렀으며 결국은 자기의 선익을 거슬렀다. 이게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게 자기를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정말 노력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출입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자아포기,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로부터의 탈출. 십자가 성령화는 이 말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개념, 십자가 성령의 개념 무예요. 무예로 추구. 내가 사라지는 것, 하느님으로 채우는 것. 내가 사라진 자리에 하느님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유행가 가사로 나왔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내 속에 욕망을 뱉어내야지. 배설을 해야 돼.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번역하면 배설이 배설. 정화.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배설을 해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느님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가지치기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그래서 나로부터의 탈출, 욕망을 끊는 작업, 욕 끊기 작업이 십자가 성령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게 십자가 성령의 가르멜 산길이 굉장히 입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거의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영성의 뼈대를 제시한 게 십자가 성령의 가르멜 산길인데, 가르멜 산길의 핵심 내용은 그거의 정화 작업, 욕 끊기에 대한 개념이 가장 잘 표현됐고 어떻게 끊으라는 제시죠.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말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막 즐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교리 공부하고 나서 후속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십자가 성령의 가르멜 산길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왔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상태로 지어진 인간을, 인간은 원래 거룩한 상태로 지어졌어요. 거룩한 상태로 지어진 인간을 하느님께서는 영광 안에서 충만히 신화하기로 결정하셨다. 이거를 데이피카시오 그럽니다. 하느님화 되는 거. 이게 가톨릭 교회의 완성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신화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성태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살이 내 살이 됨으로써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영성의 완성은 데이피카시오, 신화 되는 것입니다. 정하셨다. 그러나 악마의 유혹으로 인간은 하느님 없이 하느님보다 앞서서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처럼 되기를 원하였다. 399항. 성서는 이러한 첫 불순종의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아담과 하와는 곧 원초적 거룩함의 은총을 잃는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특권에 집착하신 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자,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미치는 결과가 또 나옵니다. 밑에 402항. 아담의 죄에는 모든 사람이 관련된다. 성 바오로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내용 인용합니다. 꼭 말한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다. 죄와 죽음의 보편성에 대하여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보편성을 내세운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인지, 이제 우리의 모든 힘, 에너지고 삶의 이유고, 그렇게 됩니다. 자, 405항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405항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5항 교리서 45페이지입니다. 405항 시작. 원죄는 비록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아담의 후손에게도 개인의 잘못이라는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은 이렇지만 인간 본성이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줄 치십시오. 인간 본성이 그 본연의 힘에 손상을 입고 무지와 고통과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여 죄에 기우는 것이다. 이게 사욕 편정이 죄에 그런 것, 악으로 기우는 이 경향을 사욕이라고 부른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생명을 줌으로써 원죄를 없애고, 세례가요 원죄를 없습니다. 인간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지만 약해지고 악으로 기우는 인간 본성에 미친 결과는 인간 안에 집요하게 남아서 영적인 싸움을 치르게 한다. 좀 이해가 되죠? 세례성사를 받으면 원죄는 사라져. 이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는데, 문제는 세례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싸움이, 유혹은 이 인간 본성에 미친 결과가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힘든 싸움 407항 같이,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교리와 관련된 원죄에 관한 교리는 세상에서 인간의 상황과 행위에 관해 분명한 식별의 시각을 제공한다. 비록 인간이 자유롭다 해도 원조들의 죄로,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죄로 악마는 인간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좀 무서운 말 좀 나옵니다. 원조들의 죄로 악마는 인간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막 사람들이 무당한테 매달리고 무당이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거기에 막 벌벌 떨고, 요즘 뭐 또 악마 숭배 요즘 많습니다. 외국에, 한국도 뭐 이 악에 기우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뉴스에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 악함, 그 사람이 하느님까지도 이용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악함이 진짜 있어요.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사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죽음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악마의 권력의 예속을 가져왔다. 원죄는 인간이 손상되고 악으로 기우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교육, 정치, 사회활동과 도덕 분야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무시하게 되면, 이 원죄의 영향을 무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영적인 감각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기도 좀 하신 분들은 사회생활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는 굉장히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손상되고 악으로 기우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교육, 정치, 사회활동과 도덕 분야에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감이 올 것입니다. 408항
원죄와 인간의 모든 개인적인 죄의 결과들은 성 요한이 이 세상의 죄라고 표현하듯이 세상 전체를 죄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한다. 이 표현은 인간들의 죄로 생겨난 공동체적 상황과 사회 구조들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도 의미한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벗어나기 진짜 힘듭니다. 사람을 거의 광기에 빠져들게 하는 신흥종교들, 한국의 신흥종교들이라는 책 보면요, 이게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 극단적인 이 삼위일체 부정하는 뭐 개신교도 있고, 하여튼 이 골치 아픈 종교들, 신흥종교들이 많습니다. 한번 그 책도 읽어볼 만합니다. 한국의 신흥종교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신흥종교도 많아요. 이 샤머니즘 영향이 많아요. 한국은 샤머니즘 영향 때문에 특히 사람들이 주술적인 것이라든가 기복적인 문화 때문에 꼭 세기말에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예. 미륵 사상도 옛날에 있고, 제가 보니까 재밌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도 이 어마어마한 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신흥종교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의 신천지 같은 그런. 근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제가 407항, 408항, 뭐 이런 405항 이런 내용들이죠. 409항으로 409항 보겠습니다.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온 세상, 요한일서 5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이 비극 상황에서 인간의 삶은 하나의 싸움이다. 제가 그래도 제 인생의 중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도 제가 큰 선물은 학교에서 그 국어 선생님이 교양 도서를 많이 읽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그 좋은 책, 천주교 신자 아니었고 성당도 안 다녔고, 근데 그때 교양 도서가 진짜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세계 인류 역사는 암흑의 세력에 저항하는 인간의 악정고토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 투쟁은 태초부터 시작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밥 먹으면서 선조, 임진왜란 얘기하면 선조라든가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될 것이다. 이 전투에 말려든 인간은 선에 충실하기 위하여 끝없이 싸워야 하고 하느님의 도움과 비상한 노력 없이는 자신의 통일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10항 보면 인간의 타락을 해도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자, 제가 이제 우리 사준 제가 특강 제1강의 때 그 얘기했죠. 복된 죄여.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용은 그 마귀의 악마에게 망치는 묵주기도, 성모님의 역할, 이 내용은 이제 특강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사준 특강 두 번째가 왜 성모님이고 왜 묵주기도인가, 이 내용이 이제 그 490항, 그다음에 491항 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숙제 사준 특강 안 들으신 분은 1강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모님, 왜 성모님인가 왜 묵주기도인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다음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에 대해서, 타종교에 대해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가톨릭 교리를 들으시느라고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말로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